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피데이 이제 축제인데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초청에 응하셔서 용기를 내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베스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실 복음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삶이 짐입니다. 삶의 무게지요. 요즘은 보통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살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그만큼 이 산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까지 나온 것 같아요. 수고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또 이런저런 짐을 지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또 결혼했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가 당연히 압박감을 느껴야 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정서상의 또 짐들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지만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는 짐을 여전히 짊어져야 하고, 인간관계에 또 짐도 짊어져야 하고,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어려우면 정말 핍절함이라고 하는 끔찍한 가난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또 부를 이루고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역시 그들에게도 또 다른 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도 있고, 또 불교 쪽에서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삶이 고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사실 이런 그 표현들은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관찰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흔히 이 헬조선 그러더구만요. 헬조선. 사실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너무 지나칠 정도의 그런 경쟁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또 기회의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살기가 만만한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어떤 분이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대요. 그 태어난 그 생명덩어리, 꼬무락꼬무락 움직이는 그 너무나 예쁜 그 아기를 보면서 말로 못할 사랑스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마음속에 굉장한 염려가 들어오더래요. 이 예쁘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 생명덩어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것을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될까?
2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염려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산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무거운 짐을 졌든 가벼운 짐을 졌든 하여튼 어떤 짐이든지 상관없으니까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유비의 말씀을 들어줬어요. 이 유비의 말씀은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농촌 출신들은 잘 알 테고 또 옛 어른들도 잘 알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라든지 낙이라든지 그 가축 이 어깨 위에다가 걸쳐 놓는 이 구부러진 긴 나무 토막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뭐 쟁기를 연결해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레를 연결을 해서 수레를 끌게 한다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한 마리 소에다가 이 멍에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결이, 그래서 두 마리에다가 이 큰 멍에를 걸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수레를 이제 걸어서 끌고 가게 하는 이제 그 문화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아니 내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오히려 주님은 오라고 하시더니 당신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에게는 멍에를 맡겨놓고 주님은 멍에를 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이제 이들이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멍에 저런 멍에가 있어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기 수단과 방법은 다 버려버리고 네 멍에는 버려버리고 네 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뒤에 끌고 있는 그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너는 내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짐이 가벼워지고 멍에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모든 인류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쉽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멍에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 무거운 것을 대부분 주님이 감당하고 우리에게는 쉬워지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유비로 말씀하시면서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삶의 짐이 가벼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워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을 택하여 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만큼 짐이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없고 짐을 지지 않고 살 수 없는데 문제는 수고하면 반드시 그 수고의 열매가 보상이 따라오면 수고할 만해요. 또 짐을 지면 그 짐이 끝이 있으면 짐을 짊어질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가 항상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나 처절할 정도로 수고했지만 수고의 대가는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걸음을 걸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얹혀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내 짐을 좀 맡길 때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삶의 무게, 짐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잘 살아냅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도움을 청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능히 쉽고 가볍게 짐을 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나친 빈핍함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있고, 오순도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가족이 원수가 되어 버렸는데 주님 앞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화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왕이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굳게 서게 되는 이야기도 있고, 나라가 패망했는데 그래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에서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찬란하게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 속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도 넘쳐나고, 참으로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병상에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비한 기쁨을 가지고 그 짐을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이 시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의 길을 걸으면서 언젠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받아온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쉼은 지루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축제의 쉼이에요.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느끼는 그 안온함과 평안함, 그뿐만 아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큰 축제가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쉼, 하늘나라의 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가족됨의 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의 삶이 보다 더 쉽고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산다라고 하는 것도 수고가 따르고 그것이 짐인데, 또 한 가지 아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계속해서 짊어지고 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짐. 어느 인간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이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죽음을 택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좋아서 택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입니다. 죽음은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보통 이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사람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통 지혜를 모읍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윤리적 신념을 가지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독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 억울한 일이지만 이를 갈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악법도 사회 질서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죽음을 맞이하리라 하고 독배를 들지요. 죽음을 수용하는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등 종교들도 그러지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원망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불교에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 그래서 나중에 100살까지 살 것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면서도 또 걱정하지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될 때 그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고 남에게, 자녀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까 봐 그걸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죽음이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또 아직은 내가 건강하여 무엇인가 할 만한 이런 위치에서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누구나 다 순서를 따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참이고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그냥 수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짐으로 이해하시고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으로 이해하시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짐을 완전히 해결하고 풀어 놓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과부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거야? 너에게만 그 죽음이 온 게 아니야? 네 아들만 죽는 것만 특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의 품에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딸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죽은 딸을 살려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 이미 묻혀있는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을 달관하라, 죽음을 받아들여라, 죽음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죽으신 다음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체념하거나 죽음을 단순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 자,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모든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종이장처럼 찢으면서 언젠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최고의 영광의 날로 알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욕된 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몸이 사실은 남에게 짓밟혀서 욕될 수도 있고 남을 짓밟아서 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몸으로 하는 악하고 더러운 일로 이 몸은 욕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은 약한 몸입니다.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절대 늙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병들지 아니하고 죽을 수 없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현재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샴푸도 하고 또 샤워도 하면서 우리 몸을 얼마나 예쁘게 잘 가꿉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는 바퀴벌레나 저 쥐 한 마리나 날아다니는 새나 본질적으로 똑같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저 동식물의 몸과 다릅니다, 여러분. 풍뎅이의 몸과 다릅니다. 그때의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죽음의 짐조차도 당신에게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에 잠기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거짓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 같지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허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당신이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짐, 그것과 맞물려서 더 무겁고 무서운 짐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책이라고 하는 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책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책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흉악범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하여 세상 법정에서 이제 형을 때리잖아요. 벌을 줍니다. 그런데 가끔 심신미약 이렇게 해서 이 형량이 좀 기대보다
약하게 나왔을 때 댓글들을 보게 되면 막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흉악범들,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정말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간교한 입술로 사기를 쳐서 몽땅 빼앗아 가버린 사람들, 생때 같은 예쁜 사랑하는 딸을 더러운 그 정욕으로 인해서 정말 하지 못할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여버린 그런 인간들, 그런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법적으로 굉장히 법정적인 그런 의의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이 전부 법정적 책임을 다 받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죄가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법정적 권세보다 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죄책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죽고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소시민들이 이 세상 법정에 아마 서는 일이 대부분 없겠죠. 민사상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얽혀서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혹 좀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도 아마 서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법정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게 될 때 문제는 그 죄를 가릴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누군가가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서 검은 것을 희다고 만들어주는 일도 있고, 100년짜리 죄를 10년짜리 죄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증거 들이대라라고 하며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입술로도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지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것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때 어느 선까지 물을까? 남을 죽였느냐? 음란한 짓을 했느냐? 결혼의 순결을 지켰느냐? 도적질을 했느냐? 그것만으로 묻는 것일까? 묻지마 폭행을 했느냐? 그것만을 묻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너무 나보다 뛰어나서 밉살스러워서 증오심을 품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좋지 못한 말을 퍼뜨린 것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지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남의 좋은 것을 보고 탐욕을 품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한 죄로. 그렇다면 이런 죄로 죄 없다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그래서 엄하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죄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죄책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 그것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모두 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누구나 다 인생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허파를 만들어서 숨을 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를 드러내게 되실 날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분리하여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지옥에 쳐넣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는 것,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멍에다 올려놓고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메신 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여 주신 사명의 멍에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게 되는 멍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쉽고 가볍게 그 짐을 짊어지고 그 멍에를 메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택한 방법은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채택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죄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소나 양으로 정말 인간들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자 없습니다. 다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죄의 가리움을 입는 사람,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죄 없다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그 대상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은 오직 주님의 긍휼 안에서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 심판의 짐, 죽음의 짐뿐만 아니라 이 삶의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짐을 해결하게 되는 방법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철학도 아니고 나의 소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사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자라는 것,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 하나라도 고민만 할 뿐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강한 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건과 사고가 지뢰밭처럼 터지는데도 강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터져도 강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 피조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뿐만 아니라 내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속은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시루떡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수많은 콩들처럼 그렇게 죄가 많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속에서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위선자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요청에 대하여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다 두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짐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짊어지고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로 혹은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불의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